오늘 19주일입니다. 19주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라고 그랬죠.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 원래 그 원문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성부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중에서 보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기까지의 과정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했을 때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은 그냥 대충 살고 빨리 예수님 오와야 되겠다. 예수님 오면 천국 가서 그냥 재밌게 살겠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자꾸 도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뜻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서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왕 옆에 아무도 앉을 수 없었어요. 왕의 아내도 앉을 수 없었어요. 왕의 아들도 앉을 수 없어요. 오로지 왕만이 유아 독존으로 앉아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말은 지금 의자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의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는 의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왕으로서 즉위하셔서 지금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생명수 강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만이 그 속에서 생명의 강을 마음껏 먹고 생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오신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보좌의 우편에,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우리도 함께 올라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를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부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예요.
자,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세상은 사실은 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거푸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계와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가려주고 있는 또는 그것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여러분 그런 거 잘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건물을 짓는 거 봤어요? 건물을 짓는 거 보면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으면 속에는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겉에다가 뭘 막 달아놓죠. 막 계단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뭘 해야죠? 포장을 쳐요. 안 보이게. 그죠? 그러면 속에서 막 짓고 있어요. 되게 궁금해. 뭐가 짓고 있는지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여기다가 판에다가 써놔. 이 건축물 개요를 쭉 써놓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건물을 지을 때, 지훈이,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막 바깥에 이렇게 포장을 막 쳐놨잖아요. 포장을 쳐놨어요. 그리고 여기 속에서 이제 막 건축 자재도 옮길 수 있는 뭐 계단도 만들어 놓고 등등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건데 사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 겉에 있는 껍데기, 그죠? 겉에 있는 천막과 같은 거, 그죠? 가림막, 그죠? 천막 또는 가림막. 가림막은 이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굉장히 다 드러나. 겉으로 보일 때는 다 이 세상만 있는 것 같아.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 이 건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교회. 그러니까 이것들은 껍데기고 실제로 내용은, 그죠? 이 역사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극치에 이르게 되면 이것들은 싹 없애버릴 거야. 그죠? 그래야지 그 속에서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 짠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물 크게 지어놓고 뭐 하죠? 기념으로 테이프 커팅 하자.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팍 축포도 터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 가림막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 세상의 대기업들, 뭐 애플, 뭐 삼성, 뭐 미국, 중국, 이것들은 다 껍데기들이야. 싹 없어져 버릴 거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화려하게 쫙 드러날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세상 나라를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자신도 우리가 별로 아닌 것 같아. 별거 아닌 것 같아. 그죠? 뭐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뭐 잘난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3년에 23억 벌어가지고 1년에 5억씩 썼다는데 우리는 그거 언제 만져보지도 못하고 살겠지만,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누구예요? 역사의 주역이에요, 주역. 우리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은 사실 우리를 위해 있는 거야. 전철 열심히 땅속에 가서 전철 만드는 사람들, 터널 뚫는 사람들, 뭐 배 만드는 사람들, 뭐 비행기 만드는 사람들,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하여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떻든 망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좌절할 일도 많고 정말 괴로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골짜기와 같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진전되고 있어요. 그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늘 어떤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빛과 소금으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시속 1000km로 막 차를 몰고 간다고 봐요. 오늘 또 보니까 여기 잠깐 집에서 오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신호 위반을 몇 번씩 하고 막 가더라고, 보니까. 차를 운전을 하는데 벌써 빨간불 바뀐 지 한참인데 막 지나가, 그냥. 그런데 그렇게 막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고 자기 힘대로 멋대로 막 아무리 잘 살고 있는, 이렇게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자기한테 유익할지 안 할지 모르고서 계속 돈만 벌고, 일요일 날도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돈 벌고 여기에 뭐 인생을 다 이렇게 바치고 사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이 없어요. 괴로움만 있어요. 괴로움만 더할 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뭘 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비춰요? 빛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이 세상 역사는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세상에는 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른 게 없어요. 그죠? 아무리 그걸 가져도 소유해도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 소금을 가진 자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재밌고 신나게 사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 51문 보세요. 51문 보면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렇죠? 자, 우리의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에 대적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두 가지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영광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첫째,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왔어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았어요.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돈 번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기쁨을 만족해 이렇게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기쁨,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런 기쁨이 첫 번째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 가운데, 자,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를 따라서 행하게 하는 성령님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진리를 행하도록 만들어주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필요해요. 머리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깨닫는 원인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엉뚱한 질문만 하고 생뚱맞은 짓만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우정승 자정승 되게 해주세요. 내가 국무총리 되게 해주시고 장관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생각만 했어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자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 세상에 돈 벌까? 이렇게 해서 뭐 할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지. 제자훈련 1년 하고서 내가 제자훈련을 했으면 사업에서 성공했을 텐데, 대박 났을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게 뭐죠?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변화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돈 많이 벌어다가 성도들한테 나눠줘야 되겠어요? 돈 잘 버는 방법을 강의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대박 날까? 이런 거 연구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성령의 선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지 말고, 자, 오늘부터 우리 나가서 놀자! 그러면 그 목사님 따라가면 안 돼요. 알았죠? 맨날 주일마다 우리 저 운동장에서 만나자. 응? 잠실 운동장에서 만나서 축구 한 번 하고, 또 맥주도 한잔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재밌는 데 놀러도 가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죠. 응?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선물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목사님 맨날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고 외우라고 그러지? 그게 목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그죠?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선물이에요. 말씀의 교사로서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선물인데 계속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어주고 재워주고 돈 주고 학원 뺑뺑이 돌리라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거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하는데 왜 하느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성경을 외워라, 성경 공부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야, 힘들었지? 맛있는 거 사 먹어. 아이스크림 사 먹어. 맨날 돈 주고 또 어디 학원 가고 성경 공부는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엉뚱한 것만 막 시킨다 그러면 부모님이 지금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자기 할 일 좀 하세요. 이래야지. 그죠?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잘 하는 것이, 잘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 그 선물은 그러면 목사님만 받느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 선물을 주셨어. 어떤 선물? 교회를 섬기도록 은사를 다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응?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와 선물을 성령님께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드러났는지 간에 우리는 다 성령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임, 업무상 배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고 또 거듭난 사람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좋은 머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뭐 등등의 잘 섬길 수 있는 이런저런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잘 선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말씀의 통치예요. 성령님을 통한 말씀의 통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에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복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그냥 이 땅에 왔으니까 그냥 이럭저럭 하다가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요구하시는 것을 행해야 돼.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당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에 대적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은혜의 왕국으로서 통치하시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권능의 왕국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악한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코가 깨진다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많이 당해요. 하다 보면.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뒤통수도 안 깨져. 우리가 실패했어도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실패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더 온전케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깨어져도 실패해도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줘요. 그 선을 이루어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말 담대함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냥 이런 걱정하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할 일을 왜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나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충성하면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인 거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에 말씀 공부해. 걱정할 시간에 기도해. 걱정할 시간에 정말 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맨날 걱정하고.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나오죠. 52문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오신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나의 모든 슬픔과 핍박 가운데 나는 머리를 들어 심판주로서 하늘에서 오실 분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분은 이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를 복종시키셨으며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지만
나와 그분의 택하신 모든 성도들을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셔요. 다시 오는데 왜 오세요? 심판하시러 오신다 말이에요. 심판하러.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 역사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일이에요.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오셔. 자,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오심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를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모든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아. 그렇지만 행위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될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삼가 두려움으로 해야 되죠. 조심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구원이 완성이 돼가지고 택하신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세상이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제 종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올 것인가?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막 지진이 이탈리아에 지진이 나니까 막 지금 재림 심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진도 6점 몇만 해도 그냥 다 이렇게 쑥대밭이 되죠. 그죠? 한국에도 아마 진도 그 정도면 서울의 반은 다 집이 다 무너질 거예요. 많은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10배만 보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내진 설계를 했고 별짓을 다 했어도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그냥 한 방이면 가요. 한 방에.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 방에 가요. 그냥 잘난 척 하더니 뇌출혈돼가지고 그냥 가고. 무슨 상황이니 다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가 있느냐 없느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마. 이제 그 마태복음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또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상태를 AD 70년에 있었던 것을 재림의 징조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재림의 징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뭐냐? 없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재림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등불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교회는 다녔어요. 미련한 처녀도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기까지 했어요. 모든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름을 준비 안 했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건 뭐냐면 말씀대로 안 살았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말씀대로 안 한 거야. 평소에 말씀대로 안 산 거야. 평소에. 아유, 예수님 오실라 맞아. 최소한 10년은 남았는데 딱 1년 전부터 준비해도 되지. 그죠? 우리가 이사 갈 때는 그러잖아요. 이사 갈 때는 한 2달 전에 이사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이사 갈 때면 2달 전부터 계약서 쓰자마자 막 준비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때 가서 이삿짐 센터가 내일 옵니다. 몇 시에 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버릴 거 버리고 2, 3일 전에 준비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안 된다 말이에요. 평소에 늘 준비하고 있어요. 평소에. 그게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깡통 찰 수도 있을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모험하는 사람, 거룩한 모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
근데 맨날 계산만 하고 있어. 이거 잘못했다가 망하면 어쩔까? 내 돈인데 이거 어쩌다가 저쩌고 저쩌다가 그냥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 가서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맨날 안전빵으로만 해. 안전빵으로. 예, 거룩한 모험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다 몰라.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가면 거룩한 모험을 하는 건데, 눈앞에 보일 때까지, 증거가 보일 때까지, 기드온의 손뭉치든지 뭐든지 하여튼 보여주시옵소서. 그때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면 아무것도 못해. 은사를 땅속에 감추는 거예요. 달란트를 감춰놓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자, 양과 염소의 비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럼 예수님한테 한 거다. 교회의 성도에게 잘못했다. 그럼 예수님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교회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형제에게 아주 공손하게 사랑으로, 오늘 우리 요나단 봤잖아요. 요나단.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생명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양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염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재림의 징조는 생각하지 말고 재림의 때까지 앞으로 얼마 후에 오실지 어쩔지 우리는 알 수 없자. 그건 알지 말라. 관심도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인자도 모른다.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려고 어떤 사람은 뭐 맨날 계산만 하고 앉아있어. 그것도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으로 우리는 재림의 때를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늘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되고 모레 오셔도 되고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죽게 갑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 성경 읽기도 맨날 미루고 가정 예배도 맨날 미루고 미뤄. 그런 사람은 미련한 처녀예요. 여기 미련한 처녀 없죠? 네, 그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가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기간 동안, 재림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현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성된 군사로서,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을 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온 세상에 잘 증거되고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거룩한 모험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배웁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인격을 형성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세계관을 온전하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당당하게 위엄있게 품위있게 잘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청년들로 또 성인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